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한 번에 다 살펴봐야 될 부분이어서 부분이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이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어제는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 의해서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성전인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런 내용으로 성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앞에 앉았다 할 때 거기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궤를 두려고 예배했던 그 장막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여호와께 아뢰기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런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해야 할 종임을 깨닫고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호칭 그리고 그런 호칭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명확히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인본주의적인 왕 사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확연히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이 사무엘 상이나 하를 상을 읽었을 때 사울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울의 모습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에서도 사울과 다윗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집의 비천함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집이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자신이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치던 다윗을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지도자로 삼으신 것,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즉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이스라엘을 치는, 기르는 그런 목동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신 것마저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데,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표현인데, 사람의 법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원문을 따라서 이렇게 의역을 하자면 사람에게 주신 주의 선포된 결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선포된 결정이다 이런 뜻은 다윗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포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윗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다윗과 다윗 가문에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 즉 다윗과 다윗 가문을 통해서 주신 그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런 약속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은 결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단지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도 다윗과 그의 집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것은 사람의 법이니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다윗은 이렇게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서로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기에 이제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이제 나가서 이 구원의 도를 전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내리며 이렇게 마태복음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과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단지 그냥 자신과 자신의 집에만 영향을 끼치는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과 맥을 이어가면서 결국은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다윗과 그의 집에 약속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다윗의 이 기도는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통찰을 가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런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이해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10절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은혜도 과분했다라고 여길 만큼 미천한 그에게 또다시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이 벅차올라서 도저히 무어라 감사를 표할 길이 없음을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속사정을 잘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주실 것을 의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이 모든 큰 일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이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라고 하니까 이미 이루어진 어떤 그 큰 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어지는 문맥을 고려할 때 이 모든 큰 일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그 모든 큰 일들이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는 자신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약속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뜬금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제 알고 그런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집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21절까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는 다른 신과 구별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고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런 신의식은 다윗이 이방 신의 존재를 여러 신 중에 하나 이렇게 취급하지 않고 그저 목석에 불과한 우상들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신이라 불리는 여러 신들이 있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신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실론을 철저히 배제하고 율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스라엘을 신본주의적으로 다스리는 신실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왕의 기준이 어제는 선지자를 어떻게 다루느냐, 취급하느냐를 대하느냐를 보고 선한 왕과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신본주의적인 왕으로서 선한 왕의 기준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참된 신이시다라고 하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신을 의지하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선한 왕과 아닌 것의 그런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고백한 데 이어서 23절에서는 바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와 비견할 만한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수상 의문문의 형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민족의 그 신들은 만들어진 신에 불과하고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애국과 여러 이방 신들 앞에서 그들을 구속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런 은혜를 감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행동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 모든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언약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렇게 애굽의 종살이 하는 데서 건지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땅을 주시고 그들을 나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세우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과 자신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면 사람들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찬양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신앙의 놀라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집에 그 영원히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어떤 간구를 올려드리고 그 간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에 약속하신 그 일이 그냥 개인적인 한 사람과 한 가정의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약속이라고 하는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위해서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간구를 따라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셔서 저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긴 이유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리시고 그 약속이 의미하는 바가 그냥 다윗과 다윗 가문의 그 가문을 견고히 세워줘서 그냥 다윗 가문이 영원히 그렇게 그 왕위를 유지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람의 법이니다라고 한 말 속에서 의미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다윗과 자신의 집에 약속하신 이것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과 그 다윗의 집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난의 주간에 그리스도께서 오늘이죠. 이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제금요일이라고 하는 이 금요일 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승리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앞자리에서 그 해방시키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심으로 평화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전, 즉 교회를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을 인해서 그가 감사하며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니 이 자신과 자신의 집에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반드시 성취하셔서 이 다윗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기를 구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며 그의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그 소원함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철저히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의 그 중심에도 자기 집이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거기에 그의 이 기도에 초점이 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신앙 하나님이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는 이 신앙이 다윗의 신앙의 핵심에 있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나를 하나님이 이런저런 어떤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은 그냥 내 개인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그런 존귀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것이 다윗에게 있는 신앙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아침에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도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소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그것이 그냥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는 차원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집에 있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 감사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가 감사 기도를 올리며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 중심에는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순환을 받으신 것도 결국 이 다윗의 신앙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환을 받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저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 그런 유아기적인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정말 우리를 통해 그런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기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